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25절 한 구절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깊이 이해하고 풍성히 알아가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깊고 풍성해지면 다른 신앙과 구원의 삶 전체가 두터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 주어지면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확실한 것임이 분명해요. 하지만 내게 그 구원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은 아무리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기다 보면 나의 구원이 분명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 분명하지 않은 구원이었다면 이 기회에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미안한데 이 따뜻한 물 좀 줄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범죄한 것은 헬라어로 파랍토마타라고 하고 있어요. 파랍토마타. 이 말은 우리가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 살아온 삶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삐져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줌이 되었다.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고요. 그 비정상적인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살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죠. 제가 이불을 잘 덮고 자야 되는데 잘 안 덮고 찬바람을 맞으면 목이 좀 쉬죠. 이런 것 같은 안 좋은, 정상적이지 않은 안 좋은 삶을 지내고 나면 그거에 대해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삶에는 분명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는데 그 비정상적인 삶의 결과는 굉장히 끔찍한 비극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끔찍한 비극적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짊어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뭐
법을 어긴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법적인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면서도, 아니 법을 이용하면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법을 지키지만 그 사람을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자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 관습이 말하는 죄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남자분이 부인이 5명이 있어요. 그럼 뭐 부인이 5명이 있는 남자,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상대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5명이나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부인들을 모두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거의 일부 다처제 문화니까. 이처럼 이 사회 윤리 도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윤리 도덕 또한 죄에 대한 변하지 않는 공평한 기준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기준 앞에서 과연 당당히 나는 완전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두가 이런 면에서 불완전한 문제가 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있는 내 내면에선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옳지 않은 생각들, 바르지 않은 욕구들이 내 안에서 계속 설명할 수 없지만 계속 솟아오르고 있는 나의 현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내면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과가 열매로 열리는 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리는 건 배나무이긴 것처럼, 내가 자꾸 크든 작든 어찌 되었든 그 작더라도 그 죄를 열매를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작게라도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고, 그 의미라는 것이 관역을 빗맞다, 길을 잃어버리다, 길을 벗어나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하여서 사람은 이렇게 옳지 않은 생각, 바르지 않은 욕구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느냐? 그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람의 정상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상 상태는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는데, 이 생기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피릿,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영을 받은 존재로서 사랑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상태가 인간의 정상 상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정상 상태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정상 상태는 어떠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내가 내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현재 느껴지는, 그게 인간의 정상. 그게 인간의 정상이다.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비정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정상.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급기야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하게 되고, 주저함 없이 주변에서 사탄 마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거짓과 부패와 악과 허무에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동참하여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시편 53편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없으면은 그 증명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걸로 하자. 그러고서는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껏 부패하고 가져가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 마음대로 어떻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가져간 일을 해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불의는 불경건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의 상태는 반드시 비정상의 비극적 결과를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망은 옵소니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결과, 대가라는 말이에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고기의 정상은 물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물고기가 비정상으로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대가,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꽃병에 있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 시들어서 죽어서 불에 던져져요. 그러나 그 줄기에 붙어있는 꽃은 오래 갑니다. 가을에서 지더라도 봄이 되면 다시 펴요. 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꽃은 줄기에서 잘리는 그 순간에 죽음이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이 죽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시작이고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정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그 비정상의 결과가 사망이고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네 가지 결과.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두 번째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되 굉장히 절망 속에서 맞이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 육체적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육체적 죽음이 더 이상 죽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으로 가는 이런 사중적인 심판에 인간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한테 분노해서 분노를 쏟아붓는 그런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비정상의 결과로 인간에게 닥쳐온 비극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결국 그 비극 앞에 놓여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요, 통분이 여긴다. 통분이 여긴다. 통분 무슨 뜻이에요? 원통하고 분하다는 뜻이에요. 원통하고 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비정상의 삶을 살아서 결국 신음하는 그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통하고 분해. 누구한테 분할까요? 그 대상한테 분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게 분하냐면요, 제가 우리 광은이를 뉴욕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유학을 보냈어요. 뉴욕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1년 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또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갔죠. 한 달을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못 찾다가 드디어 어디 할렘가에서 딱 찾았는데 얘가 마약을 막 받고 뻗어 있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예? 통분하죠. 원통하고 분하죠. 이러라고 보낸 게 아닌데 너무 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쌤통이다, 너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아주 싸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막 화나시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화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도 이 손을 안 잡아요. 근데도 이 손을 안 잡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야? 누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도 이 손을 안 잡아. 그럼 누가 심판한 거예요? 본인이 심판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에서 아무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비정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두 가지 뭘 해결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사람이 행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행한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 형벌, 그게 사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뭐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십자가 해결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 지불, 형벌인 사망을 대신 받으셨다. 그런데요, 이 대가 지불을 하려면은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죄인이 죽으면 자기 죄를 위해 죽은 거지. 어떤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가 지불인, 죄의 대가 지불인 그 형벌인 사망을 대신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받으실 수가 있느냐?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대가 지불을 지불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큽니까? 우주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우주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주를 몇만 개, 몇 쪽에 무한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다 합쳐도 하나님이 무한대로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대신 대가 지불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건데 1년치 장정의 임금에 해당되는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그 엄청난 낭비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최고의 낭비가 뭐냐?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틀렸어? 아니야, 난 하나님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맞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는 분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능히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했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도 내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내가 의인이었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선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었는데도 아무런 공로나 조건이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면 나의 지성이, 나의 지식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걸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그것을 확인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여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네 가지를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번째,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아멘. 이 네 가지를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결과인 죽음, 대가지불을 완전히 넘치도록 갚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직면하여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내 안에 완전하지 않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셨기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이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또 그 십자가 앞에 모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여러분 혼자 눈을 감으시고 갈보리산 위에 여러분의 죄를 지고 내가 잘못 살았던 그 삶을 대신하여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시고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능히 나의 죄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이기에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넉넉히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었고, 그렇게 주님은 나에 대한 생명 바치는 하나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손을 드시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한 번의 고백입니다. 혹시 아직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으시지만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이 고백을 하기 원하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손을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앞에 직면하여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또 지금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점점 더 커지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점점 더 퍼져나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